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산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소중한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제정된 거룩한 성례입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인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성만찬이 제정되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했고 모든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은 이날의 식사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나서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원래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찬을 진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그리고 잔을 들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에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하신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빵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당신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지금 이 성찬을 행하시며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돌리시며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변화되어진 내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 이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어찌 이 일에 대하여서 침묵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는 오늘 교회에 벙어리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라는 사실은 참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언어 장애자로 태어난다는 것을 커다란 아픔으로 생각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런 장애자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교회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정치, 예술, 과학, 유행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와 같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를 푸는 실마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우리 개개인 성도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남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족함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로 말미암아서 이 고린도 사회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기쁨이 식어지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는 세상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 받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 타락하는 것도 또한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후서의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를 이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의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그릇,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 그릇은 정말 고품질의 아주 고가의 그릇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회가 그 당시에 사용하던 질그릇은 아주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쉽고 한번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그릇을 깨끗이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그릇, 더러워지기 쉬운 이 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배, 여러분 그 보배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이 그릇은 소중한 가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존재의 가치, 우리 삶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며 사느냐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땅 위에 살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의 몸도 늙고 병들고 왜소해지고 정말 하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한량없는 영광 중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약속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8절과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날 또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그 눈앞에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기 앞에 큰 항아리, 이 큰 화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큰 항아리와 같은 그 그릇이 놓였는데 그 그릇 밑에서부터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옆에 자신이 국자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너는 국자야. 너는 국자야.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퍼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왔는데 주님께서 너는 국자야. 지금 내 눈앞에 솟구쳐 오르는 저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교회로부터 목사님이 주일 저녁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일 전에 목요일쯤이 되니까 그 교회 사무직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신다면서요. 목사님,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더 말씀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거면 됐지 뭘 더 원하나? 그러고 끊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주보를 딱 펼쳐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 제목 하나님의 사랑, 그거면 됐지 뭘 더 원하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뭘 더 원할 것입니까?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